제목입니다. 말릴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심장이 뛰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달려나와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 친구야, 그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좋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오래 사셔야 돼요. 권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집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 오늘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늘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품은 사람, 첫째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심장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토록 그립다는 겁니다.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품은 사랑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는 뜨거운 사랑이 그 심장을 로마 감옥이 식힐 수가 없습니다.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나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진짜 사랑한다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품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언제 이 감옥에서 풀려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지극하기에 지금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미 마음은 빌립보 교회에 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고, 나 빨리 속히 갈 거야. 기도해 달라고, 나 지금 빨리 갈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여러분, 주일마다 주님께는 달려나오실 때 오늘 나를 기다리신 분이 계시는데, 나를 문 앞에서 기다려주신 분 계시는데, 성전문 열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지, 세상에 아무도 나를 세상에서 그렇게 반겨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기쁘게 반겨주니 너무 좋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 빨리 갈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지금 빌보교를 떠난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소식 들어보니까 빌보교가 힘들어요. 어려운 일들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미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보교를 세웠거든요. 그렇게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은데 몸이 메어 있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빨리 보낼 테니까 가서 소식을 좀 알고 오라고. 왜 그래요? 빌보 교회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오늘 우리 교회 무슨 일 있었나? 좋은 일 있었지? 야 오늘 보니까 바자회 하네. 아니 왜 무슨 일 바자회 하지? 그럼 도와드려야지, 참여해야지. 어제 보니까 회장 회계만 나와 계시는데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옆에 분들이 힘이 드시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 도와주신 모습 보면서 그래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야. 여러분, 몸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만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까요. 이해하니까요. 사정을 다 힘들어 아니까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 힘들지. 그럼 힘드니까 그렇지. 내 이해하지.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힘들면 되지 뭐. 나 한 사람이 힘들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이 모습.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가득 찹니다. 왜? 사랑하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28절 말씀 19절 28절 연결해서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보교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바라보느냐?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의 은혜로 빌보교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보의 성도가 자녀와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동영상 보셨지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트 데이비스라는 양이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보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엄마의 마음을, 엄마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5살 나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게 몸으로 난, 내 몸으로 난 자식이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옆에 어른들을 보면서, 옆에 주변들 믿음의 신앙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위로자를, 축복자를 세워주셔가지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것, 위로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라 그저 매주일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분을 통해서 보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서,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힘이 되어집니다. 그분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분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의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빌보교를 사랑하는 그 모습. 두 번째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20절 말씀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뜻을 같이하여는 단어 속에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때 만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서 만났는데 나이가 어립니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되고, 야, 세상에 이런 청년이 있네. 그러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하면서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이 디모데를 이제 아예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선교여행 다니면서. 그래서 믿음의 아들로 세웁니다. 믿음의 아들로 세워서 빌보 교회를 가서 같이 세웁니다. 같이 세워서 같이 복음사에 같이 간다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같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 빌보 교회 누구를 좀 보내야 되는데, 소식 궁금해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좀 부탁하니까, 나 바빠요. 나 찾지 마세요. 나 지금 전쟁 중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나 지금 이 급한 일들이 많아서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바로 동역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만난 이후에 그들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하는데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이 그림 그림만 봐도, 말하는 톤만 봐도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치를 챕니다. 이 보내면 좋겠는데 결국 디모데밖에 없네? 왜? 디모데가 옆에 꼭 있어야 되거든요. 디모데를 보내게 되면 자기가 무슨 일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밖에 없어요. 디모데가 그 눈치채고,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저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저분 오늘 그런 분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네 보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평소에 농담을 잘 하다가도 저분 딱 보니까 오늘 딱 기분이 좀 이상하네. 말 조심해야지. 눈치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 또 농담을 더 해버리네. 그래서 마음에 또 상처를 받았어요. 이게 믿음의 관계 속에서 오래 지나다 보면 다 알아요. 멀리서 그냥 얼굴만 봐도 저분 오늘 뭔가 일이 있네. 이렇게 눈치채고, 아유, 그래, 내가 조심해. 주변 사람들 오늘 보니까 눈치가 이상해. 조심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무슨 일 하면, 내가 할게. 좀 쉬으라고. 머리가 힘든 것 같으니까. 유독히 모르는 사람, 그분들 가만 일만 시키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녹아졌습니다. 너희 사정이라는 것은 빌보 교회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 빌보 교회 사정은 사도 바울만큼 아는 사람 디모데밖에 없어요. 디모데가 교회를 세울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다 압니다. 그래서 형편을 다 압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 이해합니다. 저분요, 원래 마음은 안 그런데 좀 그래요. 말도 차라리 말 안 하면 참 좋은 분들이 있죠. 말하러 가만히 계시면 참 아름다운 분이에요. 근데 말만 하면 이상해. 그분은 가만히 침묵하시는 게 좋아. 근데 말 한마디 하는 게 마음은 안 그런데 괜히 마음을 툭툭 흔들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누구 생각하는 것 같이 눈을 막 돌리시는데. 그게 빌보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 사정을 어떻게 하느냐? 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정을 알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럴 줄 알면서도 내 그럴 줄 알았다. 괜히 그 사람 맡겨가지고 봐라 일을 힘들게 한다. 그게 아니고 그래 그 사람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우리가 좀 이해해보자고 기다려보자고.
그런 형편들을 이 디모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어.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 있으면 참 행복하겠죠. 다른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러면 안 되려나? 왜 믿음의 동역자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다 보면 나는 그럴 생각이 없고 나는 원래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야 돼. 받아줘야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빌보 교회 관계 속에서 언제나 진심으로 같이 합니다.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디모데가 세 번째 말은 22절 말씀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만남부터 너무나 강렬했거든요.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와서 야, 너 보니까 너무 나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이 말 할 때 나 바쁘니까 안 돼요. 아니고 그래요. 제가 그럼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2차, 3차 전도 같이 다닙니다. 교회를 같이 세웁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굴 만났느냐?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가깝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거로 끝나버려요. 인간적 모습 끝나버리면 언제나 나중에 얼마 후에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지고 문제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지켜봅니다. 보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데 얼마나 마음을 다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교회 안에서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결론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구원의 자리를 위해서 가야만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이 되고 믿음의 관계가 되어진 것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속되어진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수고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분을 지금 사도 바울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보 교회에 교회를 세워 가는 건데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헌금도 하고 뭔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 갈 사람 없어요? 찾아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교회 헌금과 그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돕기 시작합니다. 근데 돕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서 좀 건강하게 잘 도와줘야 되는데 중병이 걸렸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죽게 될 정도로 어떤 심한 병이 걸렸습니다. 이건 큰일 났습니다. 돕기 위해서 사실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 자신이 병이 들어가지고 힘들어진 거예요. 이 소식이 빌보에도 소식이 들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침이 되고 이 에바브로디도 마음이 침이 되고 빌보 교회도 마음이 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보내려고 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아픈 가운데도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전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보면 형제란 단어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은 형제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만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관계가 맺어진 형제 관계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같은 형제의 자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해 돌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 고통 고난을 이 단어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 고통 고난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이 단어를 여기에 썼느냐?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도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도 바울을 섬겼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그랬어요. 이 군사란 용어는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보니까 몸은 연약한 건데도 그 마음과 정신, 믿음은 투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동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 모습도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니까 힘이 되어져요. 그 충성, 그 믿음. 여러분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날 때에 세상에 시달리고 찌들려서 힘듭니다. 그래서 힘든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분을 보니까 힘이 돼요. 그분 말 한마디가 사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손 한번 잡아줬는데 그 손 한번 잡아주는 순간에 이 전기가 통한 거예요. 세상에 나를 다 아는 것 같아. 다 알면서 말하지 않으면서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옆에서 섬기는 모습 가운데서 그 모습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것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26절 말씀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비록 몸은 이와왔지만 언제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한 분 한 분이 비록 이 몸은 여기 재단에 있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 때문에 서로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신 분은 압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니 안 하는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국에 성묘회라는 회가 조직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 출신들이 한국 가셔가지고 조직돼서 몇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함께 살아가는 분들. 근데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참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오늘 3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려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 이유는 근황도 알고 싶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뜻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그 빌보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해가지고 이 에바브로디에게 보내서 빌보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받고 은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세 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 예수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마음 푼다가 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아는 분들은 두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둔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든지 하나님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왜요? 하나님 일이 우선순위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한 분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세 번째 모습은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아무도 가지 않는데 자기가 갑니다. 에바브로디도 아무도 가지 않는데 로마 감옥에 갑니다. 그 먼 거리.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희생의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채웠거든요. 품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바울,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모습이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1995년 10월 17일 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메모리얼 병원에 아주 귀한 선물이 태어났습니다. 카일이라는, 그 다음 브리엘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3개월 정도 일찍 태어나게 됩니다. 칠삭둥이입니다. 보니까 1kg 밖에 안 되는 아주 조숙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한 아이가 심장에 큰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다 해봅니다. 근데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의사들은 죽겠다고 판단할 정도까지 이르릅니다. 각자 인큐베이터 속에 각자 떨어져 있습니다. 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19년 된 경력인 한 간호사가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 속에 같이 두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때는 아이를 둘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도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한 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아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반대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부모도 결정합니다. 같이 두자고. 여러분, 오른쪽에 아이가 카일이고 왼쪽 아이가 브리엘입니다. 그런데 결정하고 이 아이를 옆에 둡니다. 두었는데 카일이가 팔을 브리엘 몸 위에다가 이렇게 포옹합니다. 간호원이 올려준 게 아니에요. 카일이가 팔을 브리엘에다 몸에다가 올려서 포옹합니다. 원래 쌍둥이는 몸 안에 있을 때 두 아이가 이렇게 포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서로 각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아이가 옆에 왔어요. 본능적으로 이 카일이가 이 브리엘을 안아주는 거예요. 저 모습이 바로 한 달 때 된 모습입니다. 한 달 된 모습인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지금 이 카일이가, 이 브리엘이 심장에도 혈압에도 체온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곧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일이가 브리엘을 안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간호원들이 이건 이상하다, 뭐 기계 오작동 아닌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원들 의사가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역신문에다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목을 The Rescuing Hug, 생명을 살리는 포옹. 여러분, 인큐베이터, 이게 원래가 이 품는다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품어주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 한 아이가 옆에 아이를 품어주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결국 품어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에바보리도, 바울사도 서로 각자 다 개성이 있고 다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안아주고 하니까 서로가 살아나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바울사도 같은 마음, 디모데 같은 마음, 에바보리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다 품어버리기 때문에,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품어버립니다. 문제가 그 사람에게 가면 문제가 확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가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 어린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본능적인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저런 본능적인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셨기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으시면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만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품는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 마음을 품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